42장입니다. 42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121페이지, 구약성경 1121페이지, 에레미야서 42장 21절과 2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않았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말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할지, 또 우리의 믿음이 또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영이 또 누구와 한 몸이 되었는지를 또 알게 하시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또 찾아오시고, 또 우리가 찾고 구하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셔서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들은 말씀을 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또 하나하나 주님께서 이미 아시오니 주님께서 일하고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에레미야서를 다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금요일은 에레미야 말씀을 1장부터 52장까지 완전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분 만에 정리할 거예요. 다음 주는요. 오늘 말씀은요, 이 40장, 41장, 2장, 3장, 이렇게 이 뒷부분은, 이 부분은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후에 이제 극히 일부의 그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거의 다 끌려가고 또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을 남유다 땅에 남겨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쓸모없는 사람들이 남유다 땅에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그래도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포도원과 또 밭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은요,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게 되는데, 총독으로 세운 이유가 뭐냐면 원래 그다랴는 그러니까 바벨론을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친바벨론적인 성향의 인사예요, 인사. 그 이유는 에레미야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순종했던 자거든요. 근데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사람이 친바벨론 성향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신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유다 총독으로 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다랴의 아버지 아이감은 관리인데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에레미야가 이제 생명이 위태로울 때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아이감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유다 총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 그 당사자도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도중에 그 바벨론의 사령관이 평소 에레미야가 그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다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에레미야도 친바벨론 인사다라고 생각하고 그 에레미야에게 남유다에 남아있던지 네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가든지 자유롭게 선택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남는 걸로 선택을 하고 또 이 총사령관은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요,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총독으로 있는 미스바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40장, 41장의 말씀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자
이제 이러한 소식들이 잘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그다음에 주변의 모든 지방에 흩어졌던 유다 사람들이 어디로 이렇게 모일까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제 주변에 막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겠어요? 그 미스바, 유다 중도 그다라가 있는 또 에레미야가 있는 미스바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말씀이 40장 12절 말씀이에요. 40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40장 12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쫓겨났던 각 처에서 돌아와 유다와 미스바에 사는 그달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남유다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에 의해서 총독이 된 그다랴는 민족의 배신자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했어요. 그죠? 완전히 성전까지 다 파괴되게 멸망당했어요. 근데 그 바벨론 왕에 의해서 유다 총독, 그 식민지를 관리하는 총독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겁니까? 거의 민족의 배신자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다랴를 암살하려고 모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된 또 어떤 한 명이 있었어요.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알아채리고 이 암살 계획을 그다랴 총독에게 알려요. 근데 총독은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이스마엘 무리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 무리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세운 그 총독, 그다랴 총독을 암살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 반역한 거냐면 바벨론 제국에 반역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가게 됩니다. 암몬이라는 나라로 도망가게 되고요. 이제 남아있었던 그 미스바에 남아있던 지휘관들과 또 요하난의 그 무리들과 그 다음에 많은 백성들, 낮은 위치부터 높은 위치까지의 그 백성들이요.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그 모든 응답을 받게 되면 내가 숨김없이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 대답을 듣고 이 남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42장 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42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며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것이든, 에레미야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그 응답의 말씀이 어떤 것이든 무조건 순종하겠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남유다 멸망 후에 정말 혼란스러운 남유다의 모습입니다. 먼저는 이제 이런 모습 가운데 뭐가 더 있었냐면,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신앙과 믿음의 상징이었던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까지도 폐허가 된 상태예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총독이 된 그다랴가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서 그 남은 자들을 잘 관리하며 살고자 했지만은 또 이스마엘의 무리들이 그다랴 총독을 암살함으로 인해서 이제 남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은요, 갈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잖아요. 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쩌면 남유다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응답이든 완전하게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가 응답을 받은 기도,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순종 안 했을까요? 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가 10일 동안 기도를 해요. 아마 온몸이 아주 쥐어짜듯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응답을 구했을 겁니다. 우리 10절을 읽어볼게요. 4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에 남겨진 이 사람들은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살아라. 그리고 그곳에서 헐지 않고 뽑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누군가 헐려고 하면 헐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뽑으려고 한다면 뽑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신다 라고 했어요. 그죠?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뜻을 돌이킨다는 것은 용서의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제 너희를 용서하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그럼 누가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컨트롤하고 있다, 통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남은 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모든 일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나 아니면 정치로 돌아가는 거, 경제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면 사회적으로 또 여러분의 문화적인 거, 과학, 또 모든 분야뿐만 아니라 또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 또 자연재해까지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자,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너희는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며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응답을 하시면서 어떤 응답하기 전에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남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이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할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죠? 물론 이제 이 남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이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 왕이 세운 그다랴 총독이 암살당했잖아요. 암살당하고 오히려 그 밑에서 포도주와 여름 과일이 풍요롭게 살 수 있었는데 암살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워진 거죠. 근데 바벨론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이 암살을 했지만은 모든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불문하고 바벨론은 아마 남유다. 먼저 그 이스마엘은 다 도망갔기 때문에, 모압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에게 아마 책임을 물어서 숙청하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바벨론 왕을, 특히 바벨론을 두려워했던 이유는요, 우리가 중간에 말씀에도 있고 또 마지막 52장에도 있지만은 바벨론에게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의 자녀들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 앞에서 모두 잔인하게 죽이게 되고요.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고 그다음에 사슬에 묶어서 비참하게 끌고 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한 그 성전을 돌 하나도 없이 파괴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너무나 잔인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그 왕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이유는 뭐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그 계획에 따라서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남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남은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그 바벨론 손에서 건지시겠다라고 응답하신 것을 이제 가감없이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염려하는 것도 있고 근심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이렇게 알고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답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자, 그렇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이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하면요, 하나님 외에,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찾게 돼요. 함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다른 것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을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살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 또한 이들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냥 기도만 부탁하고 어떻게 할지 결정해달라고 했지, 뭐 지금의 상태를 뭐 그렇게 까발리라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의도로 기도를 부탁하고 먼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한 거예요? 너희가 말하기를, 이거는 자기네끼리 말한 거예요.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그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라는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은요, 바벨론을 두려워해서 이미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계획이 맞는지, 우리가 세운 계획이 맞는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미 결론과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마음속으로 어떤 것을 다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걸 가지고 와서 기도하잖아요. 네. 여러분, 주님 뜻보다 더 앞서지 않도록 축복합니다. 네. 앞서지 말아요. 항상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답을 아시는 그 주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거예요. 모든 답을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요. 근데 그 주님보다 우리가 앞서간다는 것은 뭐예요? 이건 더 무지한 거죠. 네, 무지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는요, 현재 애굽에는 전쟁이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그 당시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애굽에는 전쟁이 없어요. 싸움을 시작하는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양식도 넉넉해 보이는 것 같지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원수들에 의해서 우겨쌈을 당하고 그 다음에 출구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찾을 수 있고 생명의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유의 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이 엘리사 선지자로 인해서 계속 번번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먼저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마음 가운데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라고 아람 나라에서 그 첩보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도단이라는 성읍에 지금 엘리사가 있습니다라는 첩보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완전하게 하룻밤 사이에 도단 성읍을 완전하게 에워싸버려요.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완전히 에워싸버리죠. 그러니까 도단 성읍에 이제 아침이 밝았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정말 도단 성읍 안에서 엘리사의 그 선지자의 그 사환, 제자가 사환이 엘리사에게 가서 우리가 어찌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탄식하면서 엘리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하 6장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자, 여러분, 지금 그들 성을 완전히 에워싼 아람 군대보다 이 선지자, 지금 엘리사와 함께한 사람들이 더 많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도단성은 아주 작은 성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읍을 지키는 군사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눈으로 볼 때는요, 엘리사는 진짜 그냥 도간에 쥐예요. 엘리사는요, 아람에게 있어서 도망갈 출구도 없어요. 그 다음에 아람의 군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근데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아람 군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라고 합니다. 왜 많다고 합니까? 우리 17절을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엘리사가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입니까? 그 사환, 그 청년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영적으로 눈이 열리자 뭘 보게 돼요? 도단 성읍, 정말 작은 성읍 안에 몇 명 안 되는 군사만 보였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니까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눈이 열렸으면 좋겠다. 내가 이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뭐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뭘 해줄 보증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정말 그 영적인 눈을 열게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그 눈이 믿음의 눈으로 영적으로 열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뭐예요? 그들보다 에워싼 그 아람 군대보다 불말과 불병거, 그냥 닿기만 하면 다 타버리는 거죠. 예. 그런 게 가득 찼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계세요. 불말과 불병거로 그냥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주일 저녁 찬양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찬양팀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없는데 어떡하죠? 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네. 믿음. 한 명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청년들을요, 그 찬양소리를 듣고 모이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없기 때문에 더 찬양해야 되는 거죠.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어떤 위치와 지위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 영혼의 갈급함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 청라에 젊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 어디에 가 있는지, PC방에 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잘 보고 끌어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열리지 않고서는 두려워요. 야,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어떡할까? 아니, 갈급해하는 그 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좀 더 깊게 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또 마음이 또 무거워지더라고요. 안 열리면, 목사님,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어떡하죠? 그런 걱정이 되는 거야.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이 엘리사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봐서도 출구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주님께서 길을 내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불말과 그 불병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열리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그 영혼의 그 영이 열리도록 기도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의 눈이 그냥 열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했다고 해서 그냥 팍팍 열리면요, 이게 또 이상합니다. 또 이게 이상한 대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네. 그냥 열리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중요하냐면 완전하게 순종할 때 열립니다. 저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순종할 때.
여러분, 지금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또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먼저 내가 주님께 완전하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는지. 그냥 말로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나서 응답이 없으면 왜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우리가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침묵하고 기다리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용서하라고 하면요,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면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인내하라고 하면요,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고요, 멈추라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의지로 침묵할 수 없는 그 순간이지만 침묵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내 의지로는 할 수가 없어요, 침묵을요. 근질근질하죠, 막. 침묵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도움을 구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요, 전적으로 무능력해요. 어떠한 선한 마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정해놓은 답들을 하나하나 포기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고 믿음인 거예요. 이때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남유다에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헐지 못하도록, 뽑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자신의 계획과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많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이 있었는데 이 길보단 내가 이 길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하고 제 뜻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내 뜻을 가지고 걸어갔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에서 주님께서 기다렸다가 다시 돌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로 다시 오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내가 피했다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피한 것을 그냥 패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다시 그 자리에 딱 세워서 거기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다시 걷게 하시더라고요. 다시 걷게 하세요. 그래서는 더 어려움에서도 이제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거죠. 자, 오늘 읽었던 본문 21절과 22절, 우리 에레미야서 42장 21절과 22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여러분, 이게 부정어지만 그러니까 거기 가면 머물려 한 너희들이 가려고 하는 그곳에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줄 분명히 알아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묵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떠한 칼, 어떠한 기근, 어떠한 전염병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는 나의 계획과 그럼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바라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견인해 가세요. 어디로요?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그 영광의 보좌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럼 먼저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뜻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순종을 먼저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요, 지금은 내려놓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하나하나 때에 따라서 내려놓게 하시고 또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하나하나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서도 그 남은 자들을 또 주님께서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획과 그 뜻을 또 내려놓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또한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을 또 거여 불순종하며 걸어갔던 그 모습 가운데서도 다시 돌아온다면 그 기근과 또 그 칼과 그 전염병에서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뜻, 또 나의 계획을 또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먼저 주님의 말씀에 또 하나하나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또한 아버지 그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시고 그 눈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없었던 것을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